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병폐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가 계속 개성 발전시켜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어떤 잘못된 어떤 병폐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폐를 고쳐나가는, 시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발걸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어떤 그런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대충 큰 것을 지적해 보면은 한국 불교는 굉장히 그 출가 중심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자각을 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원시 불교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불교 교단이 성단이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출가 위주의 어떤 그런 발전이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재가와 출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재가를 떠나서 출가가 있을 수 없고 또 출가를 떠나서 재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승불교가 마치 어떤 법화불교의 어떤 출가 수행 중심 개인주의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그 비판 후에 재가와 출가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한 어떤 무주생사, 무주열반하는 그런 어떤 보살 정신으로서의 어떤 반야바라밀 행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발양시킨 것이 대승불교의 어떤 근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선불교 운동도, 특히 어떤 남종의 도노선 운동도 역시 해능과 어떤 하택 신화를 중심으로 한 어떤 남종의 일파가 어떤 북종의 출가 중심주의 혹은 귀족 중심주의 혹은 어떤 수정주의에 대한 어떤 안티로서 반발로서 성립된 것이 어떤 도노선의 어떤 남종선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지나친 어떤 출가 중심적인 어떤 그런 발상은 대단히 어떤 비불교적인, 불교의 어떤 생태 속에서 비불교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가는 재가를 아우르고 재가는 또한 출가를 함께 받들어 아우르는 그런 어떤 호혜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불교가, 전체적인 불교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가 중심주의적인 그런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수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수정주의에 경도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심 수행 방법은 간화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화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간단없는 그런 어떤 화두일념의 어떤 깨어있음의 수행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동정일련이 몽중일련이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도 앉아있음에 경도된 선정에 어떤 침잠해버리는, 마치 오래 앉아있기 대회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자만자기 대회나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선정주의에 경도된, 물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그것이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선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뭐 선정을 비판하는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전 생활로 확대되어질 때, 우리의 생활,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선정이 될 때 정말 올바른 선정인 것입니다. 그 선정이 그대로 지혜로 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정과 해의 일치, 즉 정의 일려, 정의 상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 속에 빠져가지고 어떤 혼침이라든가 도거, 이런 어떤 잘못됨을 비판함으로부터 출발된 간화선이 오히려 어떤 묵조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정주의에, 혹은 북종의 어떤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정주의에 경도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어떤 선정 속에서 선정이 그대로 지혜로 발현되는,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발현되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불교의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지나친 법통주의입니다. 이 법통주의는 문중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종에서 특히 어떤 중국 조사선에서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조사선이라고 하는 어떤 법통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법통주의 그 자체도 머나먼 어떤 불교의 역사 속에서 연기적인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지상주의, 법통지상주의에 어떤 빠진 것처럼 그 지상주의를 떠받들고 신유단지처럼 모시고, 그 법통주의를 벗어나 버리면 뭐 임제법통주의, 태고법통주의, 이런 어떤 뭐 해능법통주의, 이런 어떤 그 법통주의에, 물론 어떤 옛날 선사의, 옛날 조사의 선지식의 그 올바른 가르침을 오늘날 다시 되살리고, 그 어떤 철두철미한 수행정신과 깨달음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것은 정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어떤 법통마저도 어떤 하나의 방편인지 모르고 그 방편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을 너무 지상주의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어떤 문중주의에 빠져 가지고 문중을 벗어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소화병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불교의 어떤 병폐에 빠져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크게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불제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세계 만방의 모든 동포가 다 우리 도반이요, 우리 법형제입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중생이,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수평적인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가가 더 높고 재가가 낮고, 또 선이 더 높고 교가 더 낮고, 이런 어떤 불평등주의에서 계속 어떤 수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이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어떤 법통주의를 지상주의로 여기는 어떤 그런 데서는, 문중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데서는 병폐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는 자체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도노선이, 이 남종 소위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도노선이 교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선과 교의 관계, 그리고 어떤 선과 계율과의 관계, 그리고 선과 바람일 행과의 관계, 선과 선행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떤 N문헌을 고정을 하면서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과 교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인물 9쪽 9페이지에 보면은 도노선과 교계행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달마 선종의 달마의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이치로 도에 들어가는 어떤 가르침에서 맨 첫 구절에 자교오종이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교오종의 달마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중국 선종에 발전되어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종의 어떤 훗날 달마로부터 아주 먼 훗날 중국 선종에서 선종의 어떤 종지로서 교회 별전 그리고 불임문자 직지인심 선종에서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네 구절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심전심을 전제로 한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러 올라가서 아무 말 없이 연꽃을 들었을 때 가섭존자가 빈것이 웃었다고 하는 미소했다고 하는 여마미소라 그러죠. 했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이 가섭에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는 어떤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전 소식이다. 다시 말하면 말 이전의 소식이다.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교 밖에 부처님의 말씀 밖에 별따로 전했다고 하는 이것이 있는 선종의 어떤 종파주의적인 어떤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이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교종을 우리는 종파적인 틀 속에서 이야기할 때 이건 교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밖에 교종 교밖에 별따로 전했다는 것은 교종보다 선종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선종이라는 어떤 종파의 틀 속에서 봤을 때 교종보다는 선종이 한 수 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 말로 인해 가지고 훗날 선종에서 엄청난 어떤 병폐가 엄청난 오류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달마의 어떤 자교 오종의 가르침으로부터 해능에 이르려고 훗날 어떤 소위 조사선언이라고 하는 중국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그런 어떤 마조 이후의 어떤 조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시각은 어떠했던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달마 스님은 능가경을 빌려와 가지고, 능가경에 보면은 설통과 종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으로 경교의 가르침을, 경과 교의 어떤 가르침으로서 가르침으로 해서 그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종통이라는 것은 종이 가리키는 것이 어떤 종지 혹은 어떤 심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종통이다. 그래서 설통, 종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통은 교로 대표되어 줄 수 있고, 설통은 종통은 선으로 대표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에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설통에 의지해서 종통을 깨우친다. 이런 어떤 그 능가의 어떤 가르침이 있듯이, 교에 의지해서 선을 깨우치는 이런 요지의 어떤 말씀을 능가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어떤 불임문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곡해됨을 해가지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곡해됨을 해가지고 설통과 종통의 관계가, 종통이 어떤 우위의 어떤 그런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사선을 이야기할 때,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더 어떤 우위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사선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조사선의 어떤 뿌리를 갖다가 근간을 갖다가 해능 스님의 사상 당경에서 찾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당경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번에 보면은 당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홀견일객 독 금강경, 어떤 객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호련히 보고 해능이 한 번 듣고 어쨌단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 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금강경 한 권을 수지함으로 해서 적덕견성, 직료견성, 바로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조 홍인 스님이 야반상경에 해능을 조실로 불러들여서 금강경을 쓰라니 일설에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 이르러서 해능이 그 소리를 한 번 듣고 은하에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부처님의 경의 말씀, 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46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죠. 일체 경서는, 일체 경교의 가르침과 제 문자는 대소 이성과 12부 경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으로 인해서 설해진 것이다. 왜? 이것은 어떤 지혜의 성품이 있는 거로, 그러므로 능히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건립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세인이 없다면은 일체 마음법도 본래 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마음법은 곧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체 경서 또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부 대소성의 12부 경전이 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해능 스님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법따라, 해능 스님 제자죠. 법따라, 마음이 행하여 법화경을 이 말이죠. 법화를 굴려야지. 법화를 굴려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네가 법화를 굴려라 이 말이죠. 너가 법화를 굴려야지. 법화에 휘둘리게 하지 말아라. 법화가 굴리게 하지 말아라. 법화에 휘둘림을 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은, 마음에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은 법화를 굴릴 것이며, 내가 법화를 굴릴 것이며, 마음이 삿되면, 미혹하면은 법화에 굴릴 것이다. 불지견을 개시 오입하면, 불성을, 자성청정을 깨우치면은 법화를 굴릴 것이며, 중생지견, 번뇌망상에 휘둘려 있으면은 법화에게 굴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체적인 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잘 수지하되 법화에 의한 나가 아니라 나에 의한 법화, 주체적인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법화를 버리지 않는, 법화를 잘 활용하는, 경교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당경에 말하기를 방법이랑 법을 비방한단 말이죠. 바로 불용문자라고 말해서 법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말에 언어에 합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언어는 곧 문자로서 자성에 있어서 사람이고 공이다. 그래서 그러나 정어, 바른 말은 본래 성품이 공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언어 문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절대 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인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미혹해서 언어를 제한다. 언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일생일에 불식문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문자를 몰라서 문자를 모른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훗날 선종의 어떤 잘못된 조사들이 말하기를 해능 스님은 일생일에 글자를 하나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선을 무지선으로 옮겨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불인문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무슨 뜻입니까? 결국 불용문자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불인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창문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 법화를 굴려야지. 법화에 집착해가지고 법화에 굴림을 당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바로 문자를 해능이 말하는 불인문자의 뜻은, 선종에서 말하고 있는 불인문자의 뜻은 불용문자의 뜻이 아니라, 문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문자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능은 지금 당경에서 쓰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을 또 다시 한번 봅시다. 하택 신의 단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약구 무상보리, 만약 무상보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교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에 말하기를 재앙막장하고 중선봉행하며 자정기 시제 불교라고 말을 하고 있다. 신의 역시 어떤 자기 스승 해능의 뒤를 이어서 어떤 선과 교가 일치함을, 그래서 어떤 선사장사에서 선교의 어떤 교에 의지해서 선을 종을 깨닫는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선교가 일치함을 가리키는 선교 일치의 사상을 부르짖고 있는 분이 바로 하택 신의 스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어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시가 만약 반야바라미를 배우려고 하거든 반드시 광독 널리 읽어라. 뭘? 대성경전을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밝은 거울은 늘 비출 수 있고 대성경전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어자든지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불후에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마땅히 삼업을 깨끗이 해야만이 비로소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서 갈 수가 있다. 이 돈문이라는 게 뭐니까 도노선을 말한다. 그죠? 해능 남종선을 말합니다. 남종 도노선은 마땅히 열의 말씀에 의지해야만이 수행에 반드시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돈문 일이 열애설, 이것이 바로 어떤 해능 신의 어떤 그 도노선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선과 교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해능 스님이 글을 나는 평생 동안 글을 모르고 살았다는 이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해능 스님도 글을 몰랐는데 우리가 뭐 글을 배워서 뭐하나, 경을 배워서 뭐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옛날 중국 선종사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경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다고 봤을 때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교에 의지해가지고 선을 깨달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말씀, 경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을, 선을 깨달아 들어가는 이교오선의 어떤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교오선. 이것이 바로 어떤 도노선, 남종 해능선의 어떤 교와 선의 어떤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불인문자라고 해서 문자의 어떤 교의, 문자의 어떤 그 형식적인 틀에 어떤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불참 문자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문자를 사용하지 말아라. 문자, 어느 문자를 재해버리면은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상상근기에 있어가지고 정말 도를 깨우친 사람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직지인심해서 이심전심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서로 상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중생들이, 많은 중하근기의 어떤 중생들이 다 어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문자에 의지해 가지고 선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아 들어가는 이교 오선의 어떤 방편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해능 어떤 도노선의 입장에서의 어떤 불인문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서 연명연수선사, 법안종의 종사인 연명연수선사의 어떤 종경록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달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이심전심 불임문자, 이건 이제 뒷날 선종에서 달마 스님의 말이라고 가탁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뒤에 나가서 선교 어떤 일치의 입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두순화상이 누굽니까? 두순 스님이 누굽니까? 화엄종의 초조가 두순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순 스님은 보통 우리가 불교 사상사에서 두순 스님 뒤에 붙는 말은 선사란 말이 붙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화상이라고 말했지만 화엄종의 어떤 초조이면서도 어떤 선사의 어떤 그런 호칭이 붙는 분으로서 다시 말하면 선교를 겸수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순화상은 화엄경에 의지해서 자성청정을 세워서 원명체를 자기의 본 마음을 깨우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화엄의 교화, 어떤 선종의 선이 곧 하나임을 설파해서, 그래서 연명연수선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어떤 선교일치에 선과 교는 결코 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명연수의 선교일치 주장은 여러분들이 도서에서 이미 배웠듯이 바로 어떤 규봉종밀 스님의 어떤 선교일치 사상, 선과 교가 결코 둘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종밀 스님의 선교일치 사상에서 비롯된 어떤 사상을 연명연수선사가 그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선문에서 많은 조사들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물론 임재 스님 같은 분은 그 어떤 전적 가운데 교를 좀 폄하하는 어떤 구절이 몇 구절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교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당뇨가 있다. 당뇨 없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단 것을 계속 먹는 버릇이 있어서 가지고 당뇨가 있으면서도 계속 설탕을 먹는 걸 좋아하면은 의사가 생각할 때 방편으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설탕 먹지 마! 설탕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애정이 결핍돼가지고 애정 결핍증 환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설탕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단 걸 좋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뇨이기 때문에 너 설탕 먹으면 죽어! 그러는 이 말을, 이건 당뇨 걸린 사람에게 설탕 먹는 극약 처방이다, 그러죠? 방편설 아니에요, 그죠? 요 방편설을 요 사람에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너 설탕 먹으면 죽어!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어떤 임재 스님이 혹간에 어떤 자기 제자 중에 교를 갖다가 정말 어떤 그 어떤 교의 자체의 어떤 갇혀가지고, 아까 현영 스님이 말했듯이 법화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법화에 굴림을 당하는 자가 돼가지고 어떤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그 경교의 경은 바로 휴지통이다, 휴지다, 똥 닦는 휴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바로 너 당뇨 걸린 사람에게 너 설탕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한 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법인데, 그걸 갖다가 모든 전체 임재사상의 전체 사상에서 봤을 때에 어찌 임재 스님이 교를 폄하하고 부처님 말씀을 나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방편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지독하게 어떤 교의
짓눌려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방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방편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해야지. 임재 스님도 그렇게 말했는데 뭐 덕산 성감 스님이 무슨 경전은 무슨 고름 닦는 휴지라고 이런 어떤 말을 했다가 그렇게 말한 역사적인 역사적인 연기,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연유가 있겠지. 거기에 어떤 뒷배경을 전제 역사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한 구절만 닦아가지고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하고 덕산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봐라, 이렇지 않냐?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 그 어떤 방편에 매몰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때에 본숭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60번에 보면은 뭐라 그래놨습니까? 두순의 화음의 종지를 깊이 깨달으면 조주 선차를 마시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선명 두순지 하오치 짜오저 차 이렇게 아주 중국말 하니까 더 그럴싸하네 이게. 그렇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좀 약간 싱거운데 중국말은 역시 중국말로 해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또 있기를 선명 두순지 하필 조주차 두순지에 이미 깨달았다면은 화음의 종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미 깨달은 것인데 하필 그게 또 뭐 또 조주차를 덜먹거리기 또 뭐있냐? 이 말은 조주차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조주선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선교가 곧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계속되는 이런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 7자경 제 법계관 30문송에 분명히 어떤 사실 논문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써놓고 어느 경전에 어느 참 어록에 정말 이런 어떤 선교가 정말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쩌면 찾을 수 있겠나. 분명히 그런 말이 있겠는데 싶어서 늘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어느 날 대장경을 두두두두 돌리는데 뒤적거리는데 이게 눈에 탁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자에게는 길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인가. 눈에 딱 들어오길래 논문에 인용한 말인데 이 말이 결국 우리의 어떤 조사들은 선과 교를 갖다 결코 둘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로 본 겁니다. 조주차와 어떤 두순의 어떤 화음지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밀 스님도 어떤 화음 사상과 그 화음에서 말하는 초주성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초주성불. 그리고 선에서 말하는 남종선에서 말하는 일념성불이라는 것을 합해가지고 사실은 도노 점수 사상을 그래도 회통적인 입장에서 도노 점수 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종밀의 어떤 원각경 대소초라든가 이런 전적에 보면 그런 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상을 조망해 봤을 때 결코 우리 선종에서 중국 선종에서 교를 갖다가 폄하하고 교를 선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사교입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조스님도 사교입선이란 말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교입선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말 그대로 보면 뭡니까? 교를 버리고 선에 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는 어떤 버린다는 사자를 썼지만은 이 사는 이때는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돼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를 중화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 말입니다. 의지해서 중화한다는 것은 뭐요? 잘 이해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에 든다. 다시 말하면 이교 오선이란 말의 다른 이름이지, 교를 버려버리고 교는 하지도 말고 바로 선을 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 살을 버린다는 말로 사용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버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뭐 교회에 집착한 바가 있어야 뭐 집착도 안 하고 무슨 또 집착 또 버릴 것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 정통하고 정통한 그 교회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어느 문자의 가르침마저도 뛰어넘어서 바로 어떤 본분사를 결택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사교 입선이니까 그럼 난 뭐 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나는 무슨 부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이먹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버린다 한다면, 그래서 30년 40년 선방에 앉은 구참 수자들이 정말 30년 40년의 어떤 수행의 결과로서 정말 한마디도 어떤 자기 지견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한마디로 부처님의 어떤 지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선은 정말 애선사들이 비판했듯이 고목선, 고목나무선, 바위선, 암정선,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교 입선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이 어떤 그 선종의 어떤 선사들의 공통된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를 무시한 선은 결국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를 폄하하고 교를 공부하지 않고 교를 내던져버리고 하는 선은 한마디로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무지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를 폄하해서 우리 한국선이 어떤 무지선으로 과연 달려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 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수행의 전모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행적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추앙을 하고 또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는 합니다만은, 그분 주장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수자들에게 늘 입부러처럼 하는 말이 책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는 방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책을 보지 마라는 소리로 저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책을 정말 보지 마라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스님, 당신은 정말 그 또래의 어떤 스님, 그 당대의 어떤 스님들 중에 책을 제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백년안 가면 장서가 그냥 엄청나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불교 내전뿐만 아니라 외전에 물리학까지 덜먹거리면서 법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당신도 책을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물론 많이 봤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지 마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분의 어떤 상자들,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 이상입니다. 그것도 명문대학 졸업자 이상입니다. 그건 무슨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냔 말이야. 물론 스님이 훌륭하니까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가 딱딱 모든 것이 어떤 인연이 다 맞아떨어져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럼 그래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도 책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어떤 경전을 읽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모한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철스님이 책 보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강원에도 갈 필요도 없고 내 조카 상자 중에 그 기초선언에 간 애가 하나 있는데 한 3년차 돼가 4년차 됐구나. 곧 이제 비구계를 받을 참인데 불교를 하나도 몰라. 중로를 한 4년 했는데 행자까지 합해 한 5년 했는데
삼보가 뭐고, 사성제가 뭐고, 팔정도가 뭐고, 그걸 모르는데도 사집, 사교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야, 저 사람이 과연 나중에 종로릇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건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단 말이야. 물론 기초선언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는 우리 말할 수 없겠죠, 그러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그런 폐해가 자기 혼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불교계에, 아니면 우리 어떤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강의 서두에 말했지만,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출가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의 사표, 다시 말해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스승이 되는 것, 인천의 스승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 얼마나 장한 일이냔 말이에요. 인천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84,000의 세행을 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84,000의 법문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알도록 노력해야지. 부처님이 역사상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어떤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 육군비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영감제이 또 장소리하러 올라간다고. 법상에 법문하러 올라가면은 그런 육군비구들이 있었어. 영감제이 또 장소리하러 올라간다고. 실지 안경진을 듣다 보면 부처님 했는 말씀 또 하고 했는 말씀 또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육군비구 입장에 봤을 때는 잔소리꾼으로 보였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신 말씀, 그 말을 우리가 8만 대장경을 갖다가 3장을 갖다가 12부 경전을 갖다 다 달통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3장 법사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교회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태 지자스님 말 따라 이건 암정선이 되어버립니다. 선은 교회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하며 교는 선행으로 실천되어져야만이 교가 이론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당에서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고 이 이론이 실천과 함께 병행되지 않을 때 이건 뭐예요? 죽은 이론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냥 대학처럼 동국대학이나 성가대학처럼 하루에 5, 6시간 그냥 교과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강의하고 끊임없이 행을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출사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종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또 선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중생회양을 하는 이런 실천적인 교가 선행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이 교는 죽은 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선이 교회에서 해석되어질 때 어떤 정말 암정선을 벗어날 수 있고 교가 선행으로 실천되질 때 문자 법사라는 그 오명을 벗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자 법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가 정말 상자한 그런 입장에서만이 정말 선교일치를 이룰 수 있고 선교 경수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선교일치, 선교 극경수. 강사라서 선을 모르고 선사라서 강을 못,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 사람 시간 다 됐다고 저거 써가 있네. 처음에 절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 라도온 사숙님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스님이 우리들을 보고 어린 우리들을 보고 조그마한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 중은 산중기생이 돼야 돼. 산중기생이라니, 중보기생이라니. 어릴 때는 그 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설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생이라고 하면 이건 조선시대의 어떤 사대부의 어떤 사대부 어떤 잘못된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찌꺼기인데 기생이라니 이렇게 생각하고 중노릇을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산중기생이라, 산중이라는 것은 스님들이니까 산에 있단 말이겠죠, 그죠? 어떤 스님이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속해져 있지 않다 그러죠? 어느 남자에 속해 있는 여자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서 무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시를 짓고, 기생은, 요즘 기생은 그건 기생이 아니지. 그건 작부고, 그건 몸을 파는 작부고, 몸을 파는 건 작부라 그러는 것이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야. 기생은 머리 얹어준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종사하는 것이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염집 여자가 똑같은 거 사실은. 단지 뭐예요? 요즘 말하면 서비스업에 충실한 사람이지, 그게 결코 어떤 기생이라는 것은 고급의 어떤 문화 창달자라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떤 술집에서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빨가해가지고 치마 찰랑찰랑 하나 입고, 요렇게 하는, 자기가 무슨, 마를린 몰로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연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유교사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도 많이 함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긍정적인 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를 하는 사람에게 시로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로서, 장구 북치는 장구 북으로서, 말로 하는 사람은 말로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응대해서 기생이 돼가지고 오늘 장사하나요? 그럼 문 닫아버린다든가, 오늘 안 해! 그러고 니 노래 불러, 나 못 불러,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것에 정통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맥가이버처럼 정말 다 할 줄 알아야 돼. 연불이면 연불, 참선이면 참선, 경이면 경, 주력이면 주력, 불사면 불사, 다 해야 돼. 형편되면 다 해야 돼요. 나는 참선만 할 거야. 이게 됩니까? 물론 뭐 참선만 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중생이 저렇게 밖에서 추워서 떨고 있는데 나는 아랫목만 고집할 거야. 그건 나쁜 놈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중생이 밖에서 떨고 있으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나가가지고 서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나는 뭐만 하겠어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무엇이든지 다 닥치는 대로 정말 스님에게 관계된 거, 그렇다고 무슨 바둑 뜨고 장의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잡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님 사출과 사문의 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은 정말 나름대로 다 정통을 해서 정말 겸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 겸수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나,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0분간 휴식.